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또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도 아무런 인사말이나 좋습니다. 한번 나눠보시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네, 은혜가 넘치는 예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자유롭게 우리 인사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들 계시고요. 너무 좋네요. 한 주간도 참 바쁘게 여러분들 지내오셨을 텐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 영혼의 진정한 쉼이 되시는, 쉼터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여러분들 참된 쉼을 누리는 여러분의 예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금식에 대한 말씀을 우리 나누었는데요. 함께 볼까요? 19절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결혼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이 금식을 할 수 있겠느냐?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한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게 하려 올 텐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네, 무슨 말씀입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치 어디 마트에 가면 장난감 코너에 가면 한두 명 누워있는 애들 있죠? 집에 안 갔다고 막 떼쓰다가,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 여기 있어. 그러고 버리고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내 원함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내가 밥 굶겠다고 떼쓰면서 받아내기 위한 그런 금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오히려 내 욕망을 비워내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아닌 사랑하는 내 주님으로 채우기 위한, 즉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신랑이 안 계실 때 해야 하는 것이 금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낡은 가족부대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 그런 것들은 다 버리고 날마다 새 포도주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새 가족부대가 되기로 우리는 지난 시간 결심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그 말씀의 흐름을 이제 이렇게 이어받아서 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의 이 말씀은 안식일에 일어났던 두 가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밀밭 사이를 걸어가다가 배가 고파서 그 밀 이삭을 따먹었던 것, 그런 사건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회당 안에 들어가셨을 때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던 그 사건입니다. 밀 이삭을 뜯어먹는 것과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이 두 가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무엇인가? 무엇이 참된 신앙이냐? 그리고 너희의 참된 주인은 누구시냐? 누가 주인이냐에 대한 이런 질문을 오늘 던지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 그 질문에 대한 해답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참된 신앙인지, 그리고 무엇이 온 만물과 또한 나의 주인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보시죠. 자, 지난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어떤 가버나움의 장터에 한번 우리가 갔다라고 상상해 보시라고 했는데, 오늘은 또 다시 2000년 전에 그 갈릴리의 어느 밀밭 있죠? 밀밭 사이를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고요. 바람에 그 밀이삭들이 이리저리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 사이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지금 건너고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기분 참 좋죠? 얼마나 행복할까요?
산들산들 부는 바람과 따뜻한 햇빛 속에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그 밀 이삭을 이렇게 만지면서 행복하게 지나가고 있는 참으로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이지만 그곳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으로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이삭 사이로 지나가고 있을 때 저 멀리에서 누군가 그 일행을 지켜보는 이런 시선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날은 안식일이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은 그냥 단순히 하루 쉬는 날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그 날을 지켜야 하는 그들에게는 민족적 정체성이 있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럼 왜 그들이 그토록 안식일에 집착했는가? 그것을 알려면 그들의 좀 아픈 역사를 잠시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과거에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노예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죠.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것은, 우리가 이토록 포로로 끌려와서 이 고생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 우리는 다시는 이런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회당을 만들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을 세워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의 의도는 되게 괜찮았어요. 선한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하지만 이 율법이라는 것을 더 잘 지키고 노력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죠. 그리고 잘 지키는 내가 있으면 잘못 지키는 다른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그 사람과 나를 차별함으로써 내가 더 우뚝 서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 자꾸 무언가를 더하고 또 더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구체화해야 한다라는 그 명목으로 안식일이라는 그 밑에다가 39가지 항목을 쫙 만들어 놓습니다. 39가지만 해도 대단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아래 또 각각의 세부 항목을 다 정해서 230개가 넘는 그런 안식일에 하면 안 될 일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 정통 유대인들은 이 규례를 따르고 있거든요. 그들은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엘리베이터에 타서 내가 6층을 가려고 하면 6층을 누르는 이 행위 자체가 일이에요. 노동이에요. 이걸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토요일에는 모든 엘리베이터들이 층층마다 서고 층층마다 서면서 올라가고 층층마다 서면서 내려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안 눌러도 타면 1층에서 열리면 1층에 내릴 사람들 내리고 탈 사람들 타고 다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유진성 집사님 뒤에 계시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유진성 집사님 차를 탔더니 예쁜 손주 사진이 차에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더라고요. 자, 안식일에 우리 유진성 집사님이 그 예쁜 손주를 이렇게 안아줍니다. 이것은 일일까요? 아닐까요? 노동일까요? 아닐까요? 율법에는 노동이 아니라고. 사랑하는 아이를 안아주는 건 노동이 아니에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 사랑하는 손주의 그 손에, 아이를 안았는데 그 손주의 손에 여기 없어서 예를 들면 아이가 이렇게 사탕 하나를 들고 있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그건 사탕을 들어서 옮기는 노동이 됩니다. 일이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이스라엘 과거에는 집을 짓는 기술이 좀 좋지 못하니까 집이 무너질 때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예를 들겠습니다. 한 2000년 전에 저희 집이 무너졌어요. 막 쿵 소리가 들리고, 야, 목사님 집이 무너졌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와 보실 거 아니에요. 사람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집으로 달려가서 딱 봅니다. 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줘야겠죠? 우선은 안 구해요. 상황을 봐야 돼요. 뭐라고요? 이게 위급한 상황인가 아닌가. 우리 목사님이 죽을 때가 됐나 안 됐나를 우선 봐야 돼요. 그래서 당장 죽을 것 같은 아주 위급한 상황일 때는 그 사람을 구해냅니다. 하지만 더도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죽을 것 같지 않으면 손을 대면 안 돼요. 내일 구해줘도 된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정말 위급한 상황을 지나서 그 사람이 목숨을 다해서 죽으면 또 죽은 사람은 꺼내지 않습니다. 내일 꺼내도 되니까. 그 당시에 안식의 율법은 이런 것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쉼과 회복을 선물로 주신 이 안식일이 인간을 올가매고 감시하고 정죄하는 족쇄로 그들은 온갖 항목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었어요. 자, 이러한 감시의 시선 속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뒤에서 누군가 예수님의 이름을 보고 있었는데 감시의 시선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을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몹시 배가 고팠어요. 허기를 참지 못하고 무심결에 그 밀 이삭을 이렇게 잘라서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몇 알을 먹었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서리를 몇 번 해보긴 했는데 동네에서 사실 이 남의 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 자체는 이스라엘 율법 안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죄가 아니라고. 자, 신명기 23장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만약 내가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간다면 네가 원하는 대로 포도를 먹고 바구니에는 담지 마라. 만약 내가 이웃의 밭에 들어간다면 이삭을 따는 것은 괜찮지만 낫을 대지는 마라. 네,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배가 고픈 가난한 이웃이라든가 또 나그네 그런 사람들의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웃의 밭에서 이삭을 따는 것, 포도를 따는 것. 근데 보시면 아시지만 대신 바구니는 담지 말라고 하셨죠? 뭡니까 여러분? 정도껏 해라 이거예요. 추수를 해야 그 정도로 따가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 배고픔을 해결할 정도는 허용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가 있으셨죠. 그런데 오늘은 뭐가 문제냐? 그 타이밍이 문제였어요.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집요하게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면서 감시하던 이 바리새인들, 이 장면을 놓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 즉시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따지죠.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어째서 저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의 눈에는 제자들이 아니죠.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제자들의 이 배고픔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저 그들의 눈에는 뭐만 보입니까? 규칙 위반만 보이는 거예요. 안식일에 정해져 있는 안식일에는 추수하면 안 되고 타작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들이 볼 때는 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따는 건 뭡니까? 추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밀 이삭을 손으로 비비는 건 타작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추수와 타작의 율법을 어겼다라고 예수님께 와서 막 따지는 거예요.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그 밀이삭 몇 개 따서 비비어 먹은 그 소박한 행동이 그들의 차가운 잣대 위에 올려져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율법을 어긴 안식일 규정을 어긴 대역 죄인으로 제자들을 지금 취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의 정죄 앞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는 안 먹었잖아. 얘들이 먹었다고. 그러시진 않으셨죠? 우리 예수님 당황하지 않으시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존경하던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셔서
이 바리새인들의 논리를 깨트리시는데요. 자, 25절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파 먹을 것이 필요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읽어보지 못했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나눠주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그 사건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그 시절에 노비라는 그 땅에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윗과 수하들이 너무나 배가 고팠거든요. 며칠을 굶은 다윗에게 이 제사장이 하나님에게 바쳤던 거룩한 떡, 이 진설병을 주게 되죠. 율법에 따르면 이 떡은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었어요. 일반인은 먹으면 안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굶어 죽게 생긴 이 다윗에게, 그 하나님에게 바쳐졌던 그 떡을 주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율법의 규정 분명히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 굶어 죽게 생긴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생명을 살리는 것에 그 제사장은 더 가치를 두었던 그 사건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성경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두시고 어디 나에게 바치는 그 거룩한 떡을 제사장도 아닌 그놈들에게 주고 그래. 너 제사장의 자격이 없구나 하고 그 제사장을 혼내시거나 벌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다라는 것이죠. 한 생명을 살리는 그 제사장의 그 구체적인 사랑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거룩한 일이었다라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안식일이 무엇인지 그 안식일의 본질을 꿰뚫는 선언을 하시죠. 27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목적, 인간을 종교적 의무로 올가매고 괴롭히기, 너희들처럼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다. 연약한 육체를 가진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그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품 안에서 쉼을 얻고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선물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올가매고 벌하는 그런 족쇄로 지금 만들어버린 날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이 논쟁의 종지부를 찍는 엄청난 선언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러시는구나 하시겠죠? 당시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선언을 들었을 때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어떤 이런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 율법을 다시 해석해주는 그냥 유능한 랍비? 아니야. 내가 누구냐? 여러분, 안식일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를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것은 곧 뭡니까?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안식일을 만든 자다. 안식일의 참 의미를 규정하는 권세는 나에게 있다라고 지금 우리 예수님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아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잘 이해도 안 됐을 것이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주인이다. 여러분, 주인이 오셨어요. 그 날을 정하신 주인이 오셨어요. 주인이 오시면 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주인의 뜻대로 되는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인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날은 너희들처럼 정죄하는 날이 아니야. 생명을 살리는 날이야. 배고픈 자는 먹이고 병든 자는 고치는 날이야 라고 예수님이 정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인이 정하면 그것이 곧 법이 되는 것이죠. 너희들이 정한 그 안식일의 법이 아니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 뜻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죠. 밀밭 사이에서는 뭔가 논쟁하는 그 정도 선에 그쳤더라면 이제 장면이 바뀌는데, 이번 장면은 영어로 치면 챕터 1이면 챕터 2는 챕터 1이 논쟁이었더라면 챕터 2의 소제목은 살해 음모입니다. 살해 음모. 자, 장면이 바뀌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고 그곳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나오는데요. 성경 원문의 뉘앙스를 보면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손을 못 쓰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그 손을 못 쓰게 된 사람이라고 그런 의미로 성경의 원문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정경은 아니지만 초기 교회 전승이나 외경 같은 곳을 보면 이 사람은 돌을 이렇게 깎고 만드는 그런 석공이었다라고 그런 기록도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가장으로서 그 손을 써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할 그 석공, 가장의 손이 지금 마르고 비틀어져 있는 것이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손만 마른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재정이 말라버렸고 그 가정의 자녀들의 미래까지 다 말라버린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3장 2절을 보시면 아주 섬뜩한 장면이 나와요. 3장 2절 함께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몇몇 사람들이 혹시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지나 않을까 하며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말라버린 그 불쌍한 사람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의 시선이 어땠다고요? 아유, 저 사람도 얼마나 힘들까? 저 가족들은 또 얼마나 고통 중에 있을까? 나도 도와줄 것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긍휼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 아픈 사람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미끼로 보이는 거예요. 미끼로. 아픈 사람이 아니라 이용해 먹을 도구로 이 사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고쳐라. 예수, 저 아픈 사람 제발 고쳐라. 어디 손만 대봐라. 우리가 아주 안식일법 위반으로 당장에 고발할 테니까 제발 고쳐라. 무슨 낚시할 때 미끼 던지듯이 예수님 앞에 그 사람을 놓고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들의 의도를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겠죠. 그냥 모른 척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손 마른 병은 이제까지도 아파왔으니까 오늘 하루 급하게 고치지 않는다라고 해서 큰 일이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안식일이고 지금 저기 바리새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으니까 하루만 참자. 내가 내일 고쳐줄게.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율법의 시비를 충분히 벗어날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손 마른 사람을 회당 한가운데에 세워놓으시고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옳겠느냐?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그러자 그들은 말없이 잠자코 있었습니다. 유대 율법에도 생명이 위급할 때는 안식일에 그 사람을 구해도 그것은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 손 마른 사람은 당장 죽을 병은 아니죠. 더도 돼요. 더도 되는 그 사람을 앞에 놓고 너희들의 논리는 그렇겠지만 나의 논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보시죠.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이 질문은 뭡니까?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선택해라? 아니에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살릴 수 있는데도 그 사람을 방치하는 것은 곧 죽이는 것과 같다라는 우리 예수님의 논리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왜 못했을까요? 정답을 몰라서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 논리가 틀렸다는 것을 알지만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기 싫은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옳은 것을 옳다라고 말하지 않는 그 고집. 성경은 그것을 5절에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마음 깊이 슬퍼하시며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보아라. 그가 손을 쭉 내밀자 그 손이 완전하게 회복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벼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안위보다 고통받는 그 한 영혼의 회복이 훨씬 더 중요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는요.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님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그 사람을 구해주셨던 그 사랑이 어디로 향해 갑니까, 여러분? 십자가로 향해 가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같으세요. 언제나, 어떤 때나. 우리는 지금 이때 잠깐 비켜가도 되겠지, 내일 고쳐줘도 되겠지, 이래도 되겠지, 저래도 되겠지, 많은 생각과 상황을 놓고 계산하지만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그 사랑을 계산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은 절대 계산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의 손만 회복된 것이 아니죠. 오늘 이 상황은 율법에 짓눌려 있던 안식일의 참된 의미도 지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순간인데, 이 복된 순간, 이 손 마른 사람의 손이 회복되는 이 순간, 오늘 이 사건의 결말은 상당히 충격적이게 결말이 납니다. 이 바리새인들,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은 돌리지 않아요.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상상해 볼 때 그들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이것 봐라. 끝까지 저 사람을 고쳐내네. 아니, 손 마른 사람이 뭐 오늘 내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오늘 고치나 내일 고치나 무슨 차인데 저러는 거야? 우리가 만든 안식일 규정 끝까지 안 지키겠다 이거지? 좋아.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서 곧바로 나가서 헤롯 땅과 손을 잡죠. 6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길로 나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들이었어요. 로마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었고, 헤롯 당은 로마에 빌붙어 사는 친로마주의자들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상종도 안 하던 원수지간으로 지내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할 때는 하나가 되고 있어요. 나의 기득권, 나의 아집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원수와도 손을 잡는 것. 앞에서 예수님이 실망하셨던 이들의 마음 뭐라고요? 완악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맺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은 누구의 모습에 더 가까운 것 같으십니까? 내 모습은 지금 혹시 우리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완악한 마음은 있지 않으십니까? 나만의 신앙의 기준, 나에게 익숙한 종교적 형식 다들 있으시죠? 교회에 올 때는
정장을 입어야 한다 라든가, 기도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고,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헌금을 할 때는 어떻게, 다 여러분만의 신앙 기준이 있으실 거예요. 또 이제까지 오랜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익숙한 종교적 형식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나의 형식을 잣대 삼아서 다른 지체들을 대보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거밖에 못해? 저 사람은 왜 저건 안 하지? 왜 저렇게 반응하지? 우리는 혹시 그 비판만 앞서고 있을 뿐, 정작 그 사람의 삶에 닥친 아픔과 눈물에는 전혀 무관심하지 않으십니까? 예배는 열심히 드리시지만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메말라 있다면, 여기서 중요합니다. 메말라 있다면 여러분은 손 마른 자가 아니라 마음이 말라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손 마른 자가 나왔죠.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속사람을 정직하게 바라보길 바랍니다. 나는 마음이, 사랑이 없는 마음이 말라버린 사람인가 아닌가. 사랑이 없는 옳음, 누군가에게 제안하는 너는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때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폭력이 되는 것이고요. 긍휼이 빠진 열심은 하나님 없는 내 자기의를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자, 또는 오늘 말씀에서 또 한 부류의 사람 볼 수 있죠. 손 마른 사람. 인생의 무거운 짐에 짓눌리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지쳐서 혹시 여러분들 이 마음이 오그라들고 위축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어떤 무력함에 여러분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왔던 손 마른 사람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나오라고 하실 때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의 그 부끄러운 것들을 숨기지 마시고 주님 앞에 한번 나아가 보시길 바라요. 있는 그대로를 다 주님 앞에 한번 토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들으시고 여러분들 그 힘든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또 우리 금요기도회 뿐만 아니라 함께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여러분의 삶의 마른 것들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시자 또 내 삶의 주인인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그 짐을 맡기시기를 바라요. 주님은 여러분의 짐을 대신 지시고 또 쉼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들의 차가운 눈초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내밀라 하셨던 그 따뜻한 손길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또한 기꺼이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손해보고 멍청한 짓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왜 합니까? 내 인생 내가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인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 책임지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임의 모든 성도님들, 이 믿음 안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